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자. 제가 최근에 몇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의사인 남편, 학교 교사인 부인이 학교 병원을 다 사표를 내고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저랑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보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건 이게 부정적인 습관은 모든 게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 습관은 사람을 폐인을 만들고 중독적인 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고 술 취하고 세상의 중독 악습에 젖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가장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울증은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이기려고 애를 쓰면 재발합니다. 우울증은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요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건 상종을 못하겠다. 우울증이 튕겨나고 밀려나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발붙일 틈이 없어요. 우리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잡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제압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전술 전략을 구가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누가 받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3단계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를 쓰고 때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안 하겠나. 제일 나쁜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면 무사히 가요. 깨어있어 기도하고 시험이 들 정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악계에 믿더라.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은 복을 못 받아요. 착충지부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구하고 찾고 부닥치고 도전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만나니까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를 만나니까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부닥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맞춤형 하나님이라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겐 돈을 주시고요, 병든 자에겐 치유해 주시고요, 가슴이 답답한 자에겐 상쾌하게 해주시고요, 우울한 자에겐 기쁨의 주님이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다는 건 좋다는 게 뭐예요? 좋다는 게 그게 다 다르다니까. 아픈 사람한테는 고쳐주는 게 제일 좋지. 여러분 돈 없는 사람한테는 돈 주는 게 제일 좋지.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주는 게 제일 좋지. 좋은 게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체질이 다 있어. 체질이. 음식도 체질이 궁합이 있다 이러잖아요.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새우젓하고 먹어야 돼요. 음식도 궁합이 있듯이 사람도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명의를 만나면 좋은 약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내 몸에 맞는 항생제를 내 몸에 딱 맞는 병에 맞는 약을 만나면 삽니다. 그 사람. 신종플루나 이런 게 위험한 게요 약이 없어요. 약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좋은 의사를 좋은 약사를 만나면 살아요. 좋은 약사는 쪽집게 어떻게 내 병을 알고 내 몸에 약이 되고 복이 되고 길이 되게 처방을 내리시면 그 약 먹으면 똑 떨어지는데요. 저는 제 몸을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대수술을 했는데 제가 가는 데마다 그 분야에 전공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가보면 여러분 군의관이 산부인과 의사가 있으면 산부인과 보는 거고요, 흉부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소아과, 일반외과 과가 천지백갈이요.
그 한과 소아과 전문의가 오면요, 소아과를 보지. 군인은 다 소아과가 아닌데. 산부인과 선생님은 산부인과 본다니까요, 군대에서. 남자들한테. 그런데 제가 군에 가 있는데 그 부대에 해필 제가 아픈 그 분야의 그 과에 전문의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명의가 계십니다. 제 분야의 제 병에 빠꼼한 그런 쪽집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몇 차례 해도 하나님 은혜로 기가 막히게 수술이 돼요. 제 수술은요, 의학 교과서에도 안 나온대. 왜? 하도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어째서 이래 된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라 하고, 그 말이 그게요. 하나님 은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 손을 주세요. 의사 선생님 자기도 잘 몰라. 어째 수술이 된지 자기도 하여튼 잡아째고 뭐 뜯어내고 했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의학 교과서에서 없대, 제 수술 케이스는. 그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쪽집게 의사를 만나면 산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조문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래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만나고 찾은 사람 나는 알았네. 나는 그 사람은 팔자를 고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길을 찾았으니까 내비게이션보다 틀림없지. 진리를 찾았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귀신 푸닥거리는 사람 귀신 눈치 억수로 봐. 귀신 비유 맞춘다고 이사도 못 가고 여기 날 받아야 되고 뭐 손 없는 날 뭐 꿀떡 앞으로도 못 가고 복잡해. 예수 믿는 사람은 꿀떡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손 없는 날 없어요. 아무 데나 가면 돼. 진리를 알면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가 옵니다. 귀신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알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한데요, 하나님 알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고 귀신 푸닥거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으니까 자유가 오지요. 생명보다 중요한 말이 어디 있어요? 죽느냐 사냥할 때는요,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런 우스개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살이 코끼리가 길을 가는데 코끼리 위에 개미가 올라타고 가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뒤에 부지런히 따라가는데 코끼리가 가다, 야 무겁다 개미야 내리라니까 개미가 까불고 있어. 확 밟아 죽여버려. 하루살이가 뒤에서 오고, 야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거든. 아, 개미가 뭐가 무겁다고 코끼리가 내리라고 그러고. 코끼리 개미가 지까지 코끼리 밟아니 뭐가 터지겠어요. 하루살이가 지까지 얼마나 살았다고. 참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거든.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고놈이 50보 100보 주제에 큰소리 뻥뻥 치지만 하나님 보시면 다 썩을 것이야. 다 지나가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열흘 붉은 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간대. 썩을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기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질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알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 때 자유가, 해방이, 소속이, 신분이 달라져. 신분이 썩을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생의 선물을 따는 당상은 소속이,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럼 좋은 것 중에 진짜 벽이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헛된 생각이 사라져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제가 술은 잘 안 마셔봤지만, 술은 모르지만, 술 먹으면 기분이 알딸딸하겠지. 콧노래가 흥얼흥얼하겠지. 궁뎅이가 실룩실룩하고 어깨가 들썩들썩하겠지. 마음이 겁을 상실해가지고 어찌. 술 취한 사람하고 새술에 취한 사람이 비슷하다면 담대해지지.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어서 열정이 아싸. 열정의 소유자가 세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포기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을 하니까 누가 뭐라 해도 가고, 아파도 가고, 가난해도 가고, 창피해도 가고, 그 열정의 사랑의 소유자가 세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바람같이 임하면 신바람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칠무전도라고 있어요. 칠무전도 들어보셨어요?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한히, 무대뽀로, 무한해도, 무릎으로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라니까요. 이게 이 단계쯤 되면요, 이게 체질이 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든 걸 보너스로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복음을 제시할 건더기가 있어야 되고, 전도하다 보면요, 기도 안 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봉변당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봉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빵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실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여러분 전도가 쉽게 됩니까? 전도가 쉽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려운 전도를 계속하면 전도의 6번째, 전도의 프로가 되고, 전도의 프로가 뭐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뭐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전문가는 첫째, 쉽게 합니다. 전문가는. 둘째, 재밌게 합니다. 전문가는 쉽게, 재밌게, 3번, 간단,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재밌게 합니다. 일을 즐깁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님은요, 새벽 3시 반만 되면 눈을 뜨고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일하는 게 재밌고 출근하는 게, 그런 사람이 부자 되더라고요. 전도를 잘하면 전도를 즐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고 외치고 증거하고 할 때 신바람이 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다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니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통로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쓰임 받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동안에는 망할 틈이 없다니까요. 미션이가 파서버리라니까요. 사명자가 소명자예요.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가 이 단계를 쭉 지나고 나면 프로가 된다니까요. 프로 알아요?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달라요. 야구할 때 프로, 저희 교회는 프로 롯데 2군 감독 박정태가 저희 교회 안수 집사고, 1군 주장 조성환 저희 교회 집사예요. 프로는 그 볼이 날라올 때 그림같이 막 쫙 잡아가지고 막 메이저급으로 쫙 던져가지고 아웃 탁 시키고 그림같이 하잖아. 아마추어들은 알 까고 그만 막 헛방히 들어오고, 아마추어들은요 안 돼. 프로들은요 볼의 흐름을 알아. 조금 있으면 볼이 여기 오고 가서 감각적으로다가 한 골 딱 박아 넣는데, 못하는 것들은 벌떼같이 볼만 따라다니다 찬사나면 똥볼 냈다 지르고 차고, 그런 걸 동네 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간단한 것이, 재밌는 것이, 심플한 것이 엣지 있게 멋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삶의 일꾼이 되고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전문가가, 사역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요, 이렇게 목회가 잘 될 때는 제가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 된 게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 된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럴 때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일이 되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이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줍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편 51편 12절 말씀이요, 저는 굉장히 큰 성공을 해봤고 큰 시험에 빠져서 큰 위축감을,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잘 될 때는 이게 가속도가, 탄력이 붙어가지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막 지붕 뚫고 나가는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요, 기분도 시강하고 마음도 우울하고 속도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방구만 뿜뿜 나오고 머리는 답답하고 일도 안 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잠을 자도 골이 띵하고 잠을 안 자면 더 띵하고, 이게 매사가 꼬여서 돌아가요. 매사가 흐름이 생기는데 흐름이 마이너 흐름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성공도 습관이다. 잘 되기 시작하면 이게요, 자신감이 붙고 탄력이 붙고 가속도가 붙고, 아싸 하다 보면 막 그냥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쉽겠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쉽겠어요? 네?
여러분 상당히 똑똑한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실패를 자꾸 하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학생이 선을 봐서 한 5번 차이고 시험을 쳐서 한 7번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우울증이 옵니다. 내가 이게 종자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원판에 문제가 있는가 이거? 왜 남자들이 나를 보고 다 싫어할까? 사람이 계속 거절을 당하고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 패배감이 생겨요. 패배감, 실패감, 뭔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어져요. 아무래도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갈구시는가 보다.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우씨 서서히 짜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에 탄력이면 탄력이에요. 이게요 탄력이보다 자신감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고 놀래고 상처받고 쫄이는 거예요. 쫄고 떨고 겁먹고 그게 실패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니까요. 공부도 습관이라니까요. 습관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상당한 투자와 훈련과 교육과 상당히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질이 하나의 페이스가 트렌드가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멋져버려 독특한 개성, 개 같은 성질도 개성 있게 쓰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떡 같은 성질도 개성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다 보면 이게 독특한 개성이 돼. 개성, 독특한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된 독특한 그 사람만의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차별화된 상품성이 됩니다.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니까. 어차피 세상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눈치가 생기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전도 불변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전도 불변의 법칙은 따라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간단하잖아요. 전도 불변의 법칙이 뭐라고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게 간단한 건데도 사람들이 잘 실천을 못합니다. 나가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안 나가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는 아이 떡을 줍니다. 목마른 놈이 샘팝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닥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맞춤형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만나고 두드린 자가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하고 나가면 있고,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걸 보면 우리 마음에 막 희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집을 사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한 생명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변화가는 것을 볼 때, 한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볼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박사가 되고 선수가 되고 프로가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쟤는 내가 전도했는데 야 벌써 아가씨가 되고 숙녀가 되고 야 너무 잘한다 피아노 반주도. 내가 전도한 아이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잘 자랄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농사 중에 중요한 건 자식 농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부분을 자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그런다 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아기를 가지는데 담배를 맨날 또검거리고 담배를 피워보세요. 아가 콧구멍이 시커멓게 끄실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자가 임신해서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면 애가 촛배가 돼서 코끝이 빨개가지고 알딸딸하지 안 나오겠어요? 엄마는 태교를 할 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요.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제일 멋진 분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대. 제일 성령 충만하고 제일 멋져 보여 웅이 아빠를 보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이 묘한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인간을 보고 설교를 하면요,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서 저 인간을 두드리 잡을까? 상당히 공격적인 모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드리 잡으려고 하는 게 넌센스라고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빨라요. 교육무용론이라고.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될까요?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될까요? 안 됩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감화 감동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깨달은 만큼, 감동 먹은 만큼 사람이 변합니다. 고객 만족하고 고객 감동, 고객 졸도를 시키라 이러잖아요. 사람이 졸도할 만큼 충격적인 은혜를 받으면 싹 바뀝니다.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을 만큼요, 감동을 먹으면요, 못된 행실을 끊어요. 술을 끊으려고,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면 안 끊어집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 교수님을 전도를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인데, 난 병을 고쳐 의사 선생님인데, 교수님, 담배를 끊어요. 못 끊는데. 담배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면요, 담배를 끊고 부인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 추운 겨울에 아파트에서 쫓겨나가지고 베란다에 있어요. 베란다에 저쪽 창문 열어놓고 오돌오돌 떨면서 저쪽 빨아먹는 거예요. 의사가 돼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 부인한테 구박받고 베란다 쫓겨나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오돌오돌 떨면서 왜 이러냐 이 말이요. 담배를 끊으라니까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데 중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 나쁜 습관은, 부정적인 습관은요, 최고의 살인관, 사람을 질질 끌고 갑니다. 나쁜 습관이 최고 살인관이라니까요. 무조건 순종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요, 습관을, 체질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습관이 사람을 3살 버릇 8까지 간다니까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쁜 습관은 초장에 박살을 내야 되고, 좋은 습관은 반복을 해서, 투자를 해서, 훈련을 해서 자꾸 체질이, 스타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재밌게, 유쾌, 상쾌, 통쾌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즐깁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를 엔조이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그걸 즐겁게 한다니까요.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자꾸 경험을 해야 돼. 오늘 청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고 성공적인 좋은 축복에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말이라도 자꾸 그렇게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이런 말을 해야 되지. 긍정의 말을 해야 되지.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 방정을 떨지 마세요. 못 살겠다 못 살지. 죽겠다 하면 죽지. 마음에 못을 빼라고. 못 살겠다 대 못자를 빼면 뭐가 남겠어요? 살겠다가 남지. 마음에 못을 빼세요. 부정적인 생각도 말도 하지 마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에 대한 꿈을 꾸고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걸 상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프로가 되고 선수가 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런 상상을, 생각을, 꿈은 아무리 커도 까딱없다니까요. 꿈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발상을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전도지 꼽아놓으면 전화 옵니다. 그게 새벽교회지요, 찾아가세요. 전도 잘 안 됩니다. 전도하면 소금을 덮어 씌우고요, 거리에 서서 전도해보세요. 미친놈 소리 듣죠. 전도가 안 되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도해도 창피하고, 전도해도 안 되고, 전도가 부담스러운데 전도를 왜 하는가 하면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전도의 문이 열린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닫힌 사람이 있고 열린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열린 사회, 열린 가정, 열린 공동체 하나님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확 막힌 데는 막혔으니까 쓰고 뿌리고 답답하죠. 우리가 잘 안 되는 전도를 계속하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붙여주십니다. 되는 사람은요, 되는 집은 지남철 같다, 자석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되는 집은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붙여주신다니까요. 되는 집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 주시지,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마라. 플러스 인생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붙여주신다니까요. 붙여주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힘든 전도를 자꾸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전도팀이 63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나 땅같이 전도팀을 63개를 만들었는데, 오전팀, 오후팀, 월, 하, 수, 목, 일주일에 3시간만 헌신하고, 3시간만. 일주일에 3시간만, 월요일든 하이든 오전, 오후든 나오면 팀이 있어요, 나오면. 팀이 없으면 그냥 아가씨 혼자, 아가씨가 팀장 해라. 그럼 그 아가씨는 포동계 간부요. 왜? 전도 팀장이라니까요. 전도 대우는 아무도 없지만은. 전 교인의 간부화 이래가지고요. 팀장이라니까, 팀장. 아줌마 혼자 그냥 금요일 오후에 없으면 아줌마 혼자 하면 아줌마 혼자 팀장이야.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팀장이라는, 포동계 전도 팀장이라니까. 수십 개 중에 한 개지만은. 전도 대원도 아무도 없지만은. 대장은 대장이요.
그래 하다 보면요, 되지도 않을 전도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닌데, 우린 부산 촌이잖아요. 서울에서요, 찬양가 경비학교 나오고요, 성교훈련 잘 받던 자매님이 발령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찬양 좀 도와도 될까요? 되다 말도 안 것도 사람들 있는데 뭐. 하나님 인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시집을 부산으로 왔어. 시집을 신랑 따라 학교 교회 옆에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어. 발령이.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자녀가 타도시로 전출을 가면, 시집을 가면 애기야 2단이고 3단이고 아무 교회나 댕기라 하겠어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전도의 열정이 식지가 않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보내겠어요? 식어 빠진 교회를 보내겠어요? 식어 빠진 교회 가면 애가요, 방학 때 집에도 안 와. 식어 빠져가지고 아이스박스가 돼가지고 집에도 안 하고 술집에 간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갔다 오면 애가요, 여러분 고향에 마을에 있을 때는 서글픈데 가가 성령 충만한 교회 가서 막 불을 받아가지고 방학 때 되면 할렐루야 이러고 옵니다. 얘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식어 빠진 교회에 안 붙이신다 이 말이에요. 되는 사람은 지남처럼 같이 자석같이 붙여주신다니까요. 되는 집은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붙은 놈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되죠. 띠를 정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띠를 정할 때 짐승이 오는 순서대로 띠를 정하는데, 소가 원앙소리라고 끄떡끄떡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 소가 올 때 소 대가리에 생쥐가 하나 붙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린지질에 생쥐가 팔딱쳐서 재작년에 쥐띠가 먼저 나고 작년에 소띠가 나고 금년도 이제 띠가 다른 거예요. 근데 고양이 띠는 왜 안 나오는가 하면, 고양이가 물어봤대. 야 생쥐야, 우리 띠 뽑는 콘테스트 언제 하냐 그러니까 생쥐가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내일 하는 걸 모레 한다고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생쥐는 출전도 못 해보고, 고양이는 출전, 그래서 고양이 띠는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생쥐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덤빈다는 말이 있어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붙은 놈이 있다니까. 되는 집은, 되는 사람은 갖다 잡아줘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한쪽 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뒷부분은 붕어가 들어가 있고, 되는 집은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고 그러잖아. 되는 집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훈련된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시집을 왔는데 그렇게 참한 자매가 시집을 하고, 발령을 났는데 훌륭한 집사님이 발령이 나가지고 그분이 와서 성가대 지휘하고, 그분이 와서 부장하고, 그분이 와서 찬양하고, 그분이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은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요, 한 명씩 오는 거를 인도한다 하고 50명, 100명씩 오는 걸 부흥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흥될까요? 무슨 보험회사 관리하듯이 점조직 해가지고 전화질하고 신방하고 사람 챙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으로도 깡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데 오직 주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동풍의 매출하기 쏟아지지 하나님 막 복의 복을 더하사 칭을 주시자 50명씩 100명씩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왜요? 그거의 하루아침에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야,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산달된다니까요. 기도가 정성이 죽게 사무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교회를 만들어줘서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전도를 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릴 때 붙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하든지 플러스 전도, 이기는 전도,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지 마라. 안 된다, 어렵다, 재정이 없다, 사람이 없다, 전도대원이 없다, 힘이 없다, 지역이 안 좋다, 입방정을 떨지 마라.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이라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왜?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죠. 다 어렵다니까요. 위치 좋고 재정 많고 사람 많은 데가 없어요. 모든 조건이 풍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시는 법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 게을러져.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뻑딱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곰팽이의 3대 조건이요. 썩어버린다니까요. 사람은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어렵고, 약간 사람을 파는 것듯이 약간 힘들어야 겸손합니다. 힘들어야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힘들어야 기도하고, 아파야 부르짖고, 여러분 부르짖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감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심플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처박아 살아도 기도를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고,
마귀 새끼는 성공을 시켜서 붕 뛰어서 콱 쳐박는다는 말이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해서 알랑꼴랑하다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는 성공을 시켜서 한 방에 쳐박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셔서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초라로 지팡이로 매개로 세트로다가 일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복을 주셔서 점차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는 건 말도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표현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마라. 왜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전도도 습관이고,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특징이 있다. 독특한 그 특징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요,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독특한 캐릭터가 카리스마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예요.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은사를 형성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닮은 꼴이 DNA가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꾸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서 발전돼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의 동산이 되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기적의 동산이 되고, 여기 와서 청년들이 기도하면 막 꿈의 현상소가 막 열방을 품고 막 가슴을 열고 꿈을 펼치는 꿈의 현상소고 기적의 동산이요, 영적인 핵발전소가 돼서 여기 와서 기도만 한 해도 막 영적인 동력이 발동이 시동이 걸려가지고, 따라합시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여러분 잘못한 것 뻔히 내가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이혼을 2번 했거든요. 진짜 창피하면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살다 보면 이혼다고 그러지. 형님이 이혼하고 싶어서 형수가 토끼 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형님이 이혼을 2판 했는데, 이게 내가 좀 집구석에 좀 거시기한 얘기잖아요. 얘기하기가 좀 찝찝해요. 그런데 제가 어디 집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 앞에 앉은 권사님이 엄청 은혜 받는 거예요. 왜 그래 은혜가 되냐면, 자기 아들도 이혼 2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권사가 돼서 장남이 이혼한 것이 제 몫이 돼가지고, 왜 내 아들이 이혼을 해서 내가 권사가 돼서 체면도 안 쓰고 교회 가서 늘 무슨 죄인같이 기가 주고 살았는데, 아따 김문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김문호 목사님 집구석하고 똑같다 이거. 상당히 공동의식을 가지고 상당히 공통점을 느끼고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상당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우리 형님 이혼한 집구석 얘기도 감동이 되는구나. 그런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요. 여러분 한번 살아봐. 어떨 때 내가 뻔히 실수해서 백발백중 내가 잘못해서 대가를 치르고 돈을 몇 천만 원 날라가고 동네 창피를 떨었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집사님 집에 신발 가서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10년 전에 내 꼬라지하고 비슷해. 그럴 때는 여유 만만하게 상담을 합니다. 집사님 참아라. 내가 다 겪어봤다. 경험담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간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거리가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간증거리가 돼버립니다. 뻔히 창피한 얘기고 부끄러운 이야기고, 여러분 입에 담기도 창피한 나만의 실수요 창피요 실패인데, 그거를 어느 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나 같은 작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주고 이렇게까지 복을 주셨는데,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세발이 무좀이다. 그 정도는 세비하다야. 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겪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담담하게 위로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요,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고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나쁜 것도 좋게 되고 세옹지 마라 전하위복이라.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사업하다 실패한 얘기, 옛날에 병 걸려서 수술한 얘기, 이런 거를 해주면 공감해. 비슷하거든. 닮은 꼴이 있다니까.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것마저도 플러스 알파가 될 때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파본 사람은, 대가를 치러본 사람은 교훈이 남다른 거예요. 모든 것은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고요, 학교를 다니면 학원을 다니면 수업료를 내야 돼. 뭘 하나 배울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알아. 철이 딱 드는 거예요. 비싼 돈을 들였다니까.
그 한 가지 교훈을 깨닫기 위해서 세월이 10년이 흐르고 한 가지 깨닫기 위해서 돈을 수천만 원을 꼬라박고 깨닫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 실감나지, 리얼하지. 왜? 지가 겪어봤으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내가 볼 땐 서글픈 거지만은 하나님은 서글픈 것을 가지고 위대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문제가 많은 것들이 많아. 모세는 살인자요. 여러분, 다윗도 살인자라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요. 사도 바울도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사람이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상당한 핸디캡을,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때는 약점이 강점이 되더라고요. 강점은 특장점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서, 은사의 한계에서 망설이지 말라고. 주께서 쓰실 때는요, 거침없이 약점마저도 강점으로 쓰고 부끄러운 것마저도 간증거리로 쓰신 하나님. 다윗의 물맷돌이 무슨 뭐 마법의 돌이에요? 짱돌, 지천에 깔린 돌멩이 뺀질뺀질한 물맷돌 하나도 골리앗 했죠. 모세의 짝대기가, 지팡이가 마법의 지팡이 아니에요. 손때 묻은 꼬질꼬질한 짝대기도 홍에 딱 달라붙이는 거예요. 벳세대 들판에서 5,000명 먹인 도시락이, 거기 뭐 애가 먹다 놓은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창가에 달았던 붉은 천조가리, 기도원이 여러분 13만 5천 명 위대한 군대를 무찌를 때 보리떡 떼글떼글한 굴러온 떡조가리,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 나귀 뼈다귀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해줄 때그 뼈다귀, 성경 보면 뼈다귀, 전조가리, 떡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메리치 대가리, 빵조가리, 순조가리, 천조가리, 서글픈 것, 찌질이 같은 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몸짓으로, 여러분이 가진 천조가리,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빵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가지고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 가진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가진 것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열등하게 창피하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을 하든 사랑을 하든 전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도도히 거침없이 밀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탄력이,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독특한 스타일이, 습관이, 체질이 될 때까지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의 습관입니다. 그게 이기는 자의 습관입니다. 그게 성공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럼 주변에 보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람 몇 분을 제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기까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동네 방네 뭐라 해도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기죽지도 마고 우울증도 안 걸리고 아싸 그래 밀고 나가다 보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하고, 어느 날 보니까요 궤도에 쏙 올라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비판이, 비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독특한 스타일을, 독특한 족보를, 독특한 주전자 정신이라고, 독특한 주류를,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전문성을, 실력을, 스타일을 갖추고 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하고,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서 배우니까 점점 틀이 갖춰지고, 점점 본때가 생기고, 점점 모델이 되더라고요. 주변에 보세요. TV의 스타들 보세요. 다 가난하게 어렵게 찌질이같이 살다가 어느 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단다. 그럴 때는 엄청 울은 거예요. 엄청 좌절을 맛보고 한계를 느끼고 자살을 할 생각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전, 수주전 다 겪고 난 뒤에 믿음의 정상에 딱 설 때는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포기하지 말고 꿈을 꾸되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한 대가를 치르고, 말이라도 그림이라도 생각이라도 적어서 구체적으로 도전과 비전하고 구설서말을 깨워서 전도에도 성공하고, 사역에도 성공하고, 사랑에도 성공하고, 사람 농사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